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오랜 숙제였죠. 형과의 화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먼저 여종들과 자녀들 그리고 형을 위한 예물을 보낸 뒤에 형과 대면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형을 만날 때 아직 가까이 가지 않았을 때 멀리서 이제 7번 절을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숫자가 몇 개 있잖아요. 3하고 4하고 7하고 12하고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7번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당신한테 이제 완전히 내 의지를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 같은 존재 앞에 이제 절대적인 복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걸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이 밤샘 기도 이후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 이제 첫 번째 증거가 이제 7번 형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자녀 중에 쌍둥이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고 그러잖아요. 형님 오셨습니까? 언니 오셨어요. 식사 먼저 드시죠. 젓가락 먼저 드셔야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의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형처럼 굴고 언니처럼 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된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좀 보게 됩니다. 회개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관계.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부모나 형제나 그 누구도 속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지든 말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기보다는 그들하고 이제 힘들고 처절한 삶의 사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틀어졌던 관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20년 전 장자의 축복 문제로 틀어졌던 이제 형과의 관계가 오늘 이렇게 진정한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감동적인 화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인간적인 복수의 기대를 깨트리는 전적인 은혜의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형 에서의 존재만 봐도 두려운데 형 에서가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이라는 그것도 이제 장정만 4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야곱의 마음을
정말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앞에 보냈던 선물,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고 오로지 야곱만 쳐다보면서 달려왔다라는 사실에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가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 남자애들이 막 뛰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 일인가 이렇게 뒤를 보기도 할 거고, 나 때문에 오나 이렇게 좀 겁이 나기도 할 겁니다. 저 같은 남자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렇게 멀어졌었던 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달려와서 이 동생을 안고 이제 울면서 입을 맞췄던 것이죠.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에서도 야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주려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이 에서가 이 형제가 마주했을 때 울었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형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평가와는 별개로 혈육으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거듭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축복을 네가 받네, 내가 받네, 누가 더 많이 갖네, 적게 갖네, 이런 걸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조금 이렇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게 32장 31절에 나오는 이제 브니엘의 의미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브니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형과의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형을 보니 형의 얼굴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형과 동생이 화해하는 이 감동적인 이 장면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래서 그는 형을 만나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과의 관계를 회복한 야곱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창세기 27장에서의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20년이 넘는 인생의 고난을 거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적 경험을 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완성된다. 복은 내가 그걸 다 가지고 꽉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주고 나눠주고 보내주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축적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런데 형과 화해를 했다고 해서 함부로 지혜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래요. 이제 형이랑 이렇게 안고 입도 맞추고 이제 화해했어요. 그런데 화해했다고 해서 자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시간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나는 이걸 할 테니 너는 저걸 해라 그러면서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야곱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과 이 식솔들에 대한 책임감을 야곱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어떤 즉각적인 삶의 통합이 아닌 것을 야곱이 보여주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 후에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야곱의 신앙은 야곱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의 신앙이 되고 그의 모든 자손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은 믿지 그런데 교회는 안 가. 하나님은 믿고 싶고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 가면 저런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시험 들어서 나는 안 갈 거야.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르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교회는 영원히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신앙은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신의 신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본인 기분만 좋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은 공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에 항존직 선거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형과 화해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모든 이들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아무도 마음 상하거나 어려운 일 없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분란과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들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모든 이들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한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